할렐루야. 오늘 부른 찬양처럼 세상 끝날 때까지 십자가가 굳건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신명기 17장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하나의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과 그 역할이 무엇인가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기준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어제 21대 대통령 선거 모든 투표가 마치고 오늘 새벽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결과에 주목했으리라 믿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실망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반대로 또 기대를 걸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가길 바라는 마음은 찬성했던 반대했던 모든 국민들의 그런 일치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5가지 덕목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왕의 자격 조건에 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2가지로 언급하고 있고 또 끝으로 왕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선출된 21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참된 리더로서 인정받는 그런 복된 역사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의 자격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본문 1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의 자격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뭡니까?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자 형제나 또 남매 사이를 가리킬 때도 이 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왕을 선택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되 타국인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타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노크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노크리라고 하는 단어는 외국인, 또 나그네, 또 심지어 매춘부, 그런 뜻을 가리키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단어이죠. 근데 이 단어를, 이 본문을 언뜻 보면 또 외국인은 안 되고 이스라엘 형제 가운데서 왕을 세워야 되는구나. 근데 자세히 보면 아니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왕을,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미국 대통령을 뽑을 때도 대통령의 후보 기준은 뭡니까? 반드시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타국인, 외국인이 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이 내용을 안 써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을 얘기하되 내 형제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되 외국인, 타국인은 절대 안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타국인으로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어 노크리, 이 존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그 나라 시민이 아닌 외국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외국인이나 나그네뿐만 아니라 매춘부라고 하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시민이지만 그 나라 사람의
규범이나 문화나 정서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못한, 마치 별종과 같고 외국인처럼 엉뚱한 생각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을 바로 노클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노클이, 바로 영적으로 가늠한 매춘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외국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이 뭡니까? 내 형제 중에서.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한 부모 안에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러한 가족을 의미하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 형제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아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왕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왕이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종이나 그러한 신하로 대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왕과 백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부는 왕이지만 백성들은 자신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왕과 형제와 같은 사이입니다. 그러한 관계에서는 결코 왕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폭압적인 정치를 펼쳐갈 수가 없겠죠. 백성들의 입장 또한 왕이 자기들의 군주라기보다 피를 나눈 형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의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형제를 나누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왕의 모든 정책에 협조하는 관계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엄연히 국가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택한 자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지 그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특히나 이스라엘의 왕이 그 형제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나누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한 형제라면 당연히 그들의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왕과 백성의 사이가 서로 한 하나님을 모시면서 형제를 나누는 관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그러한 생각, 그러한 관계를 맺은 나라는 없습니다. 성경은 일찍이 구약시대부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왕정제도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왕정제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교회가 많은 분쟁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 가족이었고 한 형제였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한 식탁 안에서 함께 말씀의 양식을 나눈 한 형제인 줄 알았는데, 같은 식탁에서 같은 밥그릇에서 식사를 했던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노크리, 이방인이었구나, 외국인이었구나. 같은 말씀을 받고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엉뚱한 다른 곳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새로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국회의원이나 어떤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든지 간에 그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그들이 섬기는 주인으로 자기의 형제로 인식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때 다시는 우리나라의 어떤 갈등이나 혼란이 없이
대한민국이 통합을 이루고 더 든든히 굳건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머슴이 되어서 국민을 섬긴다고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들 위해 군림하는 제왕이 되고 많은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로 흐르게 되면 결코 안 되는 거죠.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면 주변의 중심은 사라지고 아부꾼만 끼게 됩니다. 그 아부꾼들은 자기의 사리사욕과 탐욕을 위해서 분화방처럼 권력을 향해서 몰려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끼면 나라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갈등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한 또 우리 교회 내 영적인 리더들 또한 모든 직분자들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의 모든 성도들을 한 형제로 알고 한 아버지의 가족처럼 함께 지내고 대할 때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어떤 외부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움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성경 오늘 본문은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작은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는 절대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작은 첫 번째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말은 보통 군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시 군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나 전투기처럼 전장에서 굉장히 강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군마인 거죠. 같은 전쟁을 하더라도 보병들끼리 싸우는 것과 말을 타고 군마를 동원해서 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보유한 나라는 그만큼 국방이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아니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를 지키려면 군사력도 세야 되고 국방력이 튼튼해야 그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텐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러면 군사력이나 또 이런 무기, 첨단 무기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나,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뉴스에 보면 언제부터인지 한국 무기가 K무기로, K방산 또 이런 이름으로 불리면서 세계 속에 많은 히트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서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방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북한의 군사력이 밀린다면 또 주변 여러 가지 많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나라의 안전과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강력한 화력과 또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늘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할 때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왕 시대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왕상 1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 솔로몬 당시에 병거와 마병이 있었는데 병거는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성도 따로 두었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그 병거성이 있을 정도로 솔로몬 당시에 마병과 병거 이런 숫자들이 가장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왕상 1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의 증거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천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솔로몬 왕궁에는
그 나라에는 병거와 마병이 많이 있었고 병거성까지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이렇게 강력하고 든든한 국방력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당연히 국가의 방위를 지키기에 필요한 그러한 든든한 무기와 군사력을 갖춰야 되죠. 그러나 그 많은 군사력이 오히려 스스로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하고 또 협정을 맺은 외국을 의지하고 그러한 가운데 자만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표면적인 무기나 군사력은 월등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았던 약한 국가에게 오히려 멸망하고 많은 경우를 우리는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첫 번째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병거나 말을 갖추고 있을 때 그 모든 무기와 군사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말을 많이 두고 또 말을 많이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국제정세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에 강력한 무기, 월등한 군사력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러한 군사력이, 무기가 결코 승리의 전제주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늘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평화 가운데 있지만 늘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안전과 평화와 모든 국방을 지켜주시길 바라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나라 전체 국민들과 군인들이 하나가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주신 많은 군사력과 무기들이 또 제 기능을 발휘해서 참으로 이 나라 한반도에 결코 어떠한 전쟁이나 국지적인 도발도 발생하지 않는 절대 안전, 절대 평화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혹 미혹될까? 이 말씀을 보면 옆에 아내를 많이 두면 그 여인들에게 그 마음이 미혹되겠구나. 단순히 육체적이고 그러한 쾌락적인 향락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또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략 결혼을 의미합니다. 왜 이 시대 많은 왕들이 정략 결혼을 합니까? 그것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 적대적인 세력 간에 또 같이 우호적인 사람들 간에 결혼을 통해서 인적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내가 저 집안과 혼인을 통해서 이제 인척이 되었으니 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겠지, 그렇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결혼을 통해서 인척관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오히려 그 사람이 내 뒤에 칼을 꽂을지 그것은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략과 책략에 의존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정략 결혼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면 여호사밧 왕이죠. 역대하 18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이스라엘 분열 왕궁 시대 중요한 분기점이 이룬 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연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사위가 되다, 사위를 삼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을 줘서 인척관계를 맺는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또 결혼으로 친척이 되다, 그런 뜻이 바로 하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이제 사돈관계가 된 겁니다. 인척관계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혼사는 서로 간의 힘을 합치고자 하는 일종의 정략결혼이죠. 이들이 이처럼 정략결혼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강력한 세력을 떨치던 아람과 또 점점 세력을 키우던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손을 잡는 조치였습니다. 이후에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권유를 받고 아람과 싸우기 위해 길랏 라못 전투에 참가했죠. 미가의 선지자 한 사람만이 아합 왕이 그 전쟁에 참전하면 죽게 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아합 왕은 우연히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과 교제를 끊지 못했고 아시아 왕과 교제하며 배를 건조하고 또 모압과의 전투에도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여호람은 선한 아우들을 무참히 죽이고 아합의 집처럼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왕하 8장 18절 말씀 보면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정략결혼에서 뭔가 오히려 도움을 받으려 했다가 그 정략결혼 때문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아들 여호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역대하 21장 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운명과 국방을 인간적인 방편과 연합을 통해서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부패하고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유비무환의 철저한 대비, 또 국방력을 기르는 것,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나 책임자의 당연한 의무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략적으로 치우치거나 과대한 군사력을 의지하여 교만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패망이 순식간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조해서 군사력을 기르고 많은 첨단 무기도 갖춰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동서 지도가 어쩌면 그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지진나듯이 쫙 갈라집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듯 동과 서가 하나가 되고 젊은 세대와 또 나이 든 어른 세대가 소통하고 하나가 될 때, 이것이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그 어떤 군사력보다 이 나라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로운 대통령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정로에서 벗어날 때 주넘이 꾸짖고, 또 올바른 길로 갈 때 박수 쳐주며 격려해주며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될 때, 이러한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죠. 은금을 국가를 위하여는 당연히 많이 쌓아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의 국간이 텅 비었다, 얼마나 후임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이끌어가는데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도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곳간을 넉넉히 채워야 백성들의 삶이 부유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나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탐심이 생깁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하여 많은 부를 쌓고 치부에 집중하다 보면 그 나라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밑에는 그러한 탐과 노래들만 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봐도 한참 나라가 성장하다가 다시 퇴보한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패한 정권, 부패한 나라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또한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이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든 그래도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권한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치부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세 가지 조건들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행할 때 이스라엘은 부강했고,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 역사의 국권은 점점 기울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듯이 참으로 오늘 신명기 17장 이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또 우리 교회에 온전히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길로 갈 뿐 아니라 우리 교회 또한 이런 많은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귀한 말씀의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왕으로서 해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왕은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또한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은 왕대로 율법서를 등사해서 늘 옆에 끼고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이 정책 이런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맞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합당하게 국정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의 뜻에 두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우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해서 대대로 그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이러한 율법책의 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서기관, 사관에게 주어서 빨리 이것을 왕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왕하 22장 8절과 11절까지 말씀 보면 서기관이 왕에게 그 율법책의 말씀을 발견한 것을 보고하고 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 회개하는 가장 상징적인 행위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책의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오랜 동안 행해지지 않았던 유월절 규례를 이 요시야 왕 때 다시 행하게 되었던 것을 본다면 왕의 중요한 규례, 또 왕의 중요한 의무, 수많은 신하들과 국정을 돌보고 함께 정책을 토론하고 현장을 시찰하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내용과 일치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지 늘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국민들을 돌보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볼 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직분을 맡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의 덕목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행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저술해서 모든 행정관리들의 지침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대통령실 책상 옆에 성경을 늘 두고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돌파구를 열지 못할 때 성경을 펼쳐서 그 속에서 답을 얻고 그 속에서 빛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을 양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그냥 눈가에서 이렇게 꿀이 줄줄 흘러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참 사랑했구나, 신뢰했구나.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와 유교모를 통해서 훌륭한 신앙을 전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으로 훈련받는 가운데 일하는 모습 보니까 많은 동역자들을 사도 바울에 대했지만 그 중에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죠. 일하는 자세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이 뭐 잔소리할 필요가 없이 한마디 하면 착 10마디 알아듣고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디모데를 칭찬하고
또 우리에게 디모데 같은 믿음의 일꾼을 양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계, 재계, 과학계 모든 분야에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양육받고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한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어서 그들이 사회 각 분야의 리더가 될 때 대한민국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한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될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앞당겨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으로 어려서부터 양육하고 기를 때 평강제일교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내부의 많은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전 세계 각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뛰어난 그러한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당신의 오른 장종으로 붙잡아 주셔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고 세계 많은 안팎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뚫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복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규례를 통해 이 나라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지도자들 또 교회 직분자들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맡은 바 직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해야 되는가를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한 형제를 나누게 인도하여 주시고 같은 비전, 같은 생각, 같은 말씀의 사상을 공유하는 말씀의 가족, 평강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 많은 국방력과 군사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국방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든든한 산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든든한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가 준비한 무기와 군사력이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대로 새로운 21대 대통령 선출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잠시라도 올바른 정로에서 벗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책망하시고 꾸짖으사 다시금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평강의 자녀들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 그들의 영혼육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녀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자녀들을 통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각 분야의 리더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